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처음에 대면할 때 잊은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더 있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여기 계시다가 나가시게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 후부터 그 숙소에서 복도에서 만나든지 하여튼 1분 후에 만나든지 3초 후에 또 만나든지 아주 밝은 얼굴로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꼭 인사를 하고 나십시오. 또 식당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인사 안 나누고 말도 안 해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문을 여시고 건성을 하지 말고 자꾸 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하지만 진심에서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밝은 얼굴인지 어두운 얼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눈매에 나타나죠. 그래서 복도에서 오늘 저녁에 복도에서 같이 옆에 헤어질 때도 평안한 밤 되세요. 그렇게 꼭 인사하십시오. 하시고 그래서 이 다음에 모세골을 떠나더라도 길가에서 볼 때도 동기생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 상당히 중요한 걸 제가 잊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찬송가 실린 그 주보에 인쇄물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을 묘사한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지금 이 드라크마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집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집 구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 당시 그 집 구조는 창문이 없고 출입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 방바닥은 갈대와 마른 풀을 깔았습니다. 그러한 그 방의 구조에서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면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인이 그가 소지했던 그 드라크마 10개 중 하나를 방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동기로 해서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은 그가 소지했던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방에서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 비유에서 여인에게 드라크마 하나가 왜 그렇게 소중하였는가? 9개가 있는데도
왜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이 배경에서 먼저 한번 그 중요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이 소지한 그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그 헬라 은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전 하나로 기록에 보면은 작은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면은 적은 식구의 그 하루의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노동자들에게 은전 한 립은 적지 않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인이 은전 한 립을 찾지 못하면은 이제 가족들의 그 하루의 양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 한 개를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드라크마는 그 시대의 배경에서 볼 때 드라크마 그 10개는 여인의 그 결혼 직창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면은 은전 10개를 그 은혜에 이렇게 꿰어서 머리띠를 만들어서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결혼 반지와 같은 것으로 자기가 결혼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일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은전을 모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유에서 은전 한 잎은 여인의 삶에서 매우 그러한 의미에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있어야 9개가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은전 그 자체보다도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것을 찾은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도 이와 같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기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은 겨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유에서 여인이 소유한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전체 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인이 그 삶의 중심, 또 즉 온전한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른 드라크마로 그 잃어버린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유에서 여인이 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집안이 어지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그 부주의는 일상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부주의로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가 잃어버린 곳에서 주의 깊게 찾았습니다. 비유에서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이 비유에서
죄인은 하나님과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간단한 비유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를 가진 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은 건강, 재능, 학벌, 부, 사교적인 삶, 명예,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취미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외로웠고 자존감이 없었고 부정적인 의식과 분노, 충동, 무의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현실적인 것에 몰두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것에 더 몰두했다는 것은 그러한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 집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여놓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전호흡, 요가, 명상법, 좀 더 규칙적인 생활, 때때로 또 이웃 돕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것 같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인은 자기에게 9개의 은전의 의미를 새롭게 할 하나의 은전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깊은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방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밖으로 내던져지고 방 안이 거의 비워졌습니다. 그로서는 그때까지 그가 의미 있게 간직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좀 더 경건해지려고 하던 모든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어두컴컴한 방 구석 저쪽에 희미한 물체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찾아가서 보니까 아주 행색이 남루한 보기가 힘든 한 여인이 그 구석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색도 좋지 않고 얼굴에는 불만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여인이 그가 사는 집에 들어왔는지 매우 이상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인의 존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상들은 나타났습니다. 그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 불안, 분노, 불면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인은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야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해 놓은 장식들이 모두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치운 후에 방 한 구석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퍽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은,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그 행색이 남루한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그 여인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여인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동안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그 행색이 남루한 여인의 옆에서 기다리고 슬퍼하시며 아파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행색이 남루한 자기 자신과 만남을 갖는 순간에 이 여인은,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라고 생각해오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은 아름답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허상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음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생의 방황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에게 그 전에 체험하지 못하였던 위로와 평강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새로운 생의 시작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찾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그 여인의 노력은 거의 다 헛된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로소 새 마음, 새 뜻, 새 희망을 갖고 그의 이웃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초청한 이웃은 그 전과 같이, 때때로 초청하긴 했는데 그 전과 같이 자기의 건강, 자기의 미모, 벽에 걸어놓은 학위, 또 그 하나의 그런 것, 그림을 좋아하면은 그 값비싼 그림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초청해서 그림은 보이질 않고 그 그림 밑에 있는 가격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로 늘 손을, 이제 그런 의미로 살았고 이웃을 늘 그렇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인이 이웃을 초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이웃들은 그가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는 학위도 아니고 값비싼 그림도 아니고 자기 미모도 아니고 자기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그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초청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구들을 한쪽으로 치울 때 그 은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갖추어서 집안을 장식해 놓는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잃어버린 은전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게 하고 엉망이 되게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쌓아놓고 형성해 놨던 것들이 우리의 그 삶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전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새롭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새 집을 지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받아들이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자꾸 옛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아성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야 새로운 삶은 시작되질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께 발견이 됩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발견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그걸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과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얻어맞고 상처 입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세리, 창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삶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곤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초청에 그들이 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과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재물의 가난과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발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함, 온유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솔직해져서 우리의 고통들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진지하게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영적 길은 우리 자신이 지닌 고통과 생각들을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길에는 자신의 죄를 체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한 길이고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그 한 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이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서에서 여러 면에서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기쁨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 비유에서 그 드라크마 9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 목적,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의미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장 소홀히 여겼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오고 생의 새로운 태어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 소외된 계층, 창녀, 그 세리, 죄인, 귀신 들린 자, 또 나병인들, 그들은 다 그 유대 사회에서 다 소외된 계층이라는 걸 성서에서 말해 줍니다. 근데 그들의 그 소외의 아픔은 그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나병이면 나병, 또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린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단정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은 희망이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됐더라도 질병에 걸린 사람, 나병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설 수 있는 실존의 기반이 있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실존의 기반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들,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녀, 나병인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때 이제 그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고 우리의 불행이 자체가 버림받은 자의 사인이라고 단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 겁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고난 때에 찾아가서 피할 피난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피조 세계가 다 무너져도 설 수 있고 찾아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흔들림 속에서도 설 수 있는 기반, 반석, 바위, 그런 것이 이제 시편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 복음서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단정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6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때 나머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들이 다 믿음이 죽어버리고 희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저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냈을 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초청장인데, 그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성경 박사들 또 뭐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게 되고 새 삶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와서 기다립니다. 나의 못남, 어리석음,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 삶은 나의 윤리적인 어떤 높은 윤리적인 수준에서부터 올라가서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꾸 괴리가 커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이상은 높아지는데 자꾸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트려 버리고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못난 나, 어리석은 나, 구원이 필요한 나, 치유가 필요한 나,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삶은 내 의지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돼요. 같이 걷게 돼요.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을 스승이요 친구요 멘토가 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조명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꾸 새롭게 알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같이 가도 영수야, 그거 이제는 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옷은 이제는 벗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또 내가 돈이 좀 많은데 그 돈을 너만 챙기지 말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어떤 데는 거부해요. 하나님, 그게 제 의미, 그게 전체가 제 의미요, 뭐 가치요, 노후까지 120세까지 먹을 건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거부해요. 그러나 한 번 거부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할 때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압복강의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싸우는데 자꾸 투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데 도무지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3일째 4일째 되는 아침에 주님께 나가서 할 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거 내가 미래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척과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제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했을 때 찾아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멘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춤도 출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치료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풀필먼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해 가고 내 미래는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자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거쳐가면서
겨울을 들어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자개장이 아니구나. 또 무슨 무엇이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노년에 익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소유해가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익은 사람 보면 아주 겸손하지요. 그리고 내일 양식이 없더라도 상당히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제 노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지고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접하면은 푸근하고 엔카리지 자꾸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또 많으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노년으로 부르고 계셔요. 그렇게 살아다 보면은 나중에 뭐 좀 아파서 걷지 못해도 염려가 안 돼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그 주인에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마칠 수가 있어요. 노년에 익어간다는 것, 노년에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그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노년이 익어가는 노년이라고요. 그래서 이 노년이 중요해요. 노년이 없으면 그런 익어감의 계절을 상실하니까 노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상당히 기뻐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거든. 밭에 묻혀 있는 보화, 많은 가짜 그런 모조품 진주를 갖고 있다가 진짜 하나를 만난 다음에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를 소유하는 그게 이제 성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성숙은 영어로 fulfillment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순종을 배워가고 순종이라는 개념은 계율을 잘 지키면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살게 하고 장수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언제나 이 순종의 개념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친구와 가다가 그냥 얘기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아멘 주님 그렇게 할게요. 이 친구가 너 무슨 얘기를 갑자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기독교의 신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신비로워요. 우리는 그 순종의 개념을 내가 보호를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크질 않아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려지질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시간이 더해가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그런 음성을 듣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관직에 높이 있던 분인데 예수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병에 걸려서 꽤 오랜 기간이 있다가 운명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이 세상에 소중한 거 없어. 그리고 운명했어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보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나도 지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소중하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9개가 있어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9개 존재. 우리는 9개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9개가 살아난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우리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말씀 묵상,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분으로,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방 안에 불을 켜들고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내놓고 그것을 찾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상실한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가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상을 연상하면서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 아버지가 품에 안아준 그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런 찾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자기의 안전과 평안만을 위해서 고상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늘 애를 쓰면서 세상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누리려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는 그 새 삶이,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라는 거, 또 혹시 옛날 그런 시작이 있었는데 지금 그건 놓쳐버리고 지금 다 오리무중 속에서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부각시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소유하고 어떤 관직에 있었고 과거에 누구였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할 때도 있군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더해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가고 그것을 소유해가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의 과정에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와 찬송가 주 안의 기쁨이 있네 43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손자가 3살 때인가 내가 이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옆에서 따라하면서 그 1절 예를 들면 1절의 제 첫째 소절, 둘째 소절까지는 따라하는데 그다음 불안이 연기처럼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랄랄라 랄랄랄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가 참 좋아해요. 주 안에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그 주 안에서 주 안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인천 그 주 안에서 목회하시는 박성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 암을 극복하고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나와서 다 기쁨의 찬양을 감사 찬양을 하는 걸 듣고 이 가사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작곡자는 그 성신여대, 저 도남동에 있는 성신여대에 있는 음악 교수가 했는데, 근데 참 나는 이 찬송이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네요.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 파트 할 수 있는 분은 자기 파트 하면서 1절, 2절 더 간주하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